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믿음이 뭐지? 뭐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위드 코로나를 가면서 여러분 안에 이 질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참 믿음이 뭐지? 내 믿음이 뭐지? 이 질문.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 우리 김현명 선교사님이 수년 전에 저에게 와서 선교 보고할 때 믿음에 관해서 히브리어로 설명을 해줬지요. 히브리어로 믿음은 따라서 해볼까요? 예무나. 어입니다. 예무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확실한, 충성, 진실이라는 뜻을 가진 예문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예무나, 믿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또 이 예문이란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지속하다, 지탱하다, 성실하다라는 뜻의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예문이라고 하는 단어고,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진실로, 참으로, 옳다, 진리라는 뜻의 히브리어,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어,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어 아멘으로 연결이 됩니다. 믿음 에무나는 진실, 옳다, 그리고 참으로 이런 뜻을 가진 아멘과 믿음이라는 단어, 그 어간 줄기가 하나로 다 엮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설명해 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내용입니다. 저를 봐주세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아시죠? 13장 6월절, 14장 출애굽, 15장 노래, 16장 홍해 건너지요. 15장 16장 여러분 출애굽의 노래, 홍해강을 건넌 구원의 노래, 그러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출발하자마자 전쟁을 걸어온 나라 아말렉 족속이 있었죠.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군병들은 전투 현장에 보내고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기고 기도하다 힘들어서 지쳐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좌우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게 12절 내용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음에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뭐냐? 예무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예무나가 쓰였는데 뭐죠? 지금 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버티고 있고 견디고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 손을 내려놓으면 지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버티고 견디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돼요.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버티고 견디니까,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에무나, 예문, 아만, 아멘까지 연결되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한 장소가 나오는데, 지명이 나오는데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은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해변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명칭이고, 여러분 또 다른 곳은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인데 다른 곳입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어떻게 지도를 보면 이 지도 전체 설명을 해볼게요. 이스라엘이죠. 이쪽에 파란 곳은 지중해 연안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가 나옵니다. 북쪽은 어떤 나라가 있죠? 바레인. 오른쪽으로는 요르단.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 자, 보세요. 바다가 보이나요? 자,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위에. 그런 다음에 자, 상부 갈릴리 위에는, 그 다음에 하부 갈릴리,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바다, 사해바다. 그죠? 이것이 이스라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이 바다를 따라서, 호수를 따라서 경계선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계선이 여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위에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를 크게 확대해 보면 글씨 보이나요? 뭐가 보여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 위에는 단이라고 하는 글씨가 보입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 바깥에 위쪽으로 헬몬산, 해발 2700m가 넘는 만년설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몬산에 쌓인 눈이 녹아서, 그래서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어디서 터져 나옵니까? 단샘에서 터져 나와서 엄청난 물의 양이 어디를 향해서?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 단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척박한 땅이 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은 단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5번째 지파였던 단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첫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 이름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라헬이 아기를 못 갖고 레아는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시기와 질투심에서 아이를 갖게 되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단이라고 하는 아이, 단지파가 그래서 생기게 된 것이지. 단이란 이름은 심판자, 재판이라고 하는 뜻,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최고 북쪽 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설명할 때 북에서 남까지 뭐라고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래서 최북쪽의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이 단지파가 이 땅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 때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땅을 버리고 자기들 눈에 더 좋아 보이는 땅으로 옮겨가고 맙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이 마지막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이 단지파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지켜냈어야 될 그 땅을 버티지 못한, 버려버린 이 단지파는
단지파 대신에 므낫세,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가 대신 12지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단, 재판자, 심판자, 재판이라고 하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고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내지 못한 이 단지파는 최후에는 버림받은 지파로 요한계시록에 빠져버린 지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단지파가 빼앗긴 이 땅, 그래서 구약시대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당연히 바알, 아세라, 아스다로, 지난주에 여러분 이 가나안의 농경문화 신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죠. 이 우상들이 들끓고 있는 곳이었고, 주전 2세기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이곳은 판신이라고 하는 목축업의 신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세워져서, 이 지역은 목축업을 하기가 좋은 거예요. 왜? 물이 많잖아요. 초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북쪽 사람들이 판신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런 곳. 그리고 로마 시대는 로마 황제를 빌립보라고 하는 빌립이라고 하는 이 분봉왕이 이곳에 헤롯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고 제우스 신을, 로마 신을 데려다가 숭배했던 곳. 그래서 이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서 있는 이 지역은 1000년 넘게 바알과 세라와 아스타롯, 그리고 판신, 로마 황제신, 제우스 신까지 온갖 여러분 더러운 우상들은 다 모여다 놓은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한번 지도를 더 보여드릴까요? 판신전이 세워졌던 곳의 지도입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 이 앞에서 사진 찍었던 거 기억나시죠? 또 보세요. 네, 여러분 발자취로 다 걸었던 땅들, 김현명 선교사님 제가 한 설명 여러분에게 다 해줬었죠? 다음 사진까지. 네, 판신의 유적이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헤롯 빌립이 만든 경제도시, 돈, 정치, 종교, 우상의 중심 도시였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은 것이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제자들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판전이 보여요. 판신전이 보여요. 제우스 신전이 보여요. 로마 황제 숭배했던 신전이 버젓이 그 유적들이 다 여러분 지금은 유적이지만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 자리에 서 있을 때는 그 신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신전들이 다 눈에 보이고 있었다. 그 앞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만 고백했을까요? 제가 연극을 해볼게요. 주님, 내 눈앞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보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전부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주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숭배하는 판신전, 제우스 신전, 로마 황제 신전 숭배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은, 나의 주는 오직 당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상단지들이 수두룩하게 세워진 그 판신전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마치 이 가이사라 필리포 도시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의 유혹, 수많은 유혹들이, 문화 유혹, 수많은 쾌락들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너 이걸 가져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대신에 이걸 선택해봐,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많은 우상숭배에 대한 여러분 이런 강요들이 오늘 지금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 제자들이 서 있는,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이 가이사라 필리포 지역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할 것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드렸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 밖에 그 어떤 분도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 가정에서 방송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지금 주님 앞에 동일한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누가 예배를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나눴습니까?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서 드리나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지.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면전을 여러분 묵상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의 현장도 대면 예배의 현장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예배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내 믿음이 뭐지?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었고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겠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다는 게 거짓말이었나? 내가 위선자로 예수 믿는 척하고 사는 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뭔가를 잘 가르쳐준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믿음의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따라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출발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내 눈에 지금 보여져서 믿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내가 확인할 수 있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 확인이 안 되질 않아요. 근데 내가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실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믿음의 소망이 보이지 아니한 것이었는데 눈에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뭐라고 설명해요? 네, 바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보여졌고,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그게 내 눈의 증거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에게 항상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게 믿음이다. 나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길 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바래.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봐.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해.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로 가볼게요.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학적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여러분 그동안 의심해 본 적 있어요? 다 믿고 왔어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병원 가서 DNA 다 확인했어요? 머리카락 혈액 채취해서 이 부모가 내 진짜 부모인지 확인했고 그동안 엄마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은 계셨어요. 증명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 태어나자마자 내 엄마 아버지를 조금도 의심하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창조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은 오늘도 모여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4절 가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벨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다. 왜? 그가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진실된 예배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벨의 믿음이에요. 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벨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제사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서 내가 죽어도 내 예배가 살아있는, 내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성도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로 가봐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누가요? 근데 에녹은 신기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대. 왜?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24시간 매일 행복한 동행을 했어.
근데 에녹의 일생을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에녹이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더 살고 365년에 여러분 하늘나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65세에 낳은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 뜻이 뭐냐, 무드셀라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들 무드셀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진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왜? 에녹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 심판의 때에 내가 두려움의 존재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 에녹인 줄로 믿습니다.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때 무드셀라가 969세 되던 애가 어떤 애인지 아십니까? 노아가 700세 되던 애. 홍수 심판이 시작된 날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된 날. 그래서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구나,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구나,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죄짓지 않았고,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긴 자. 여러분 뭐라고 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서,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 여러분 에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하시기 못한다?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올 때 누가 계신 걸 믿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나왔지. 할렐루야. 어떤 분은 담임 목사 계신 걸 믿고 나왔어? 나야 항상 있지. 여러분 담임 목사 계신 걸 믿고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성전에 예배를 나올 때는 담임 목사를 예배하러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거지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나왔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잖아. 여러분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오늘 하나님을 찾아서 나왔잖아요. 그에게 뭐 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볼래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들리게 한번 크게 고백해 볼래요? 시작. 안 들려. 여러분 하나님을 계신 것, 그걸 믿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요 그냥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 7절로 가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누가? 노아는.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아벨, 에녹, 노아 다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는 노아가 뭐 한 사람이에요? 뭐 만든 사람? 몇 년 동안? 응?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해. 제가 어렸을 때 교회학교 다닐 때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다고 막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연구해 보세요. 100년을 넘을 수가 없어. 거기에 120년이라는 그 숫자는요, 홍수 위에 인간의 생명의 연한을 의미하는 게 더 커. 노아가 방주 만든 기간이 120년이 아니라. 그래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요 100년은 안 넘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노아가 배 만든 거 연구해 보니까 보통 80년 전후예요. 여러분 80년 동안 뭐 만들고 있었다고요? 조그만 나룻배예요? 엄청난 큰 배예요?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이 일에 협력해요? 다 비난해요? 몇 년 동안? 여러분 그 일 할 수 있겠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아니 나중에 하루 이틀 열리면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감동받아. 야, 뭔진 모르지만 노아가 뭔가 있으니까 저거 만들고 있겠지. 저거 등신 아닌 다음에 저거 10년 20년째 배 만들고 있겠어. 50년째 배 만들고 있겠어. 노아 할아버지 난 도와줄게. 여러분 사람이 감동받아서라도 참여해서 달라붙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80년 동안 배 만들어 아무도 노아와 같은 편 띄워주질 않았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응? 뭐라고 말했겠냐고. 그때 나온 노래가 크잖아. 의자에 앉아서 노아가 미쳤어, 노아가 미쳤어. 그때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에서 노아가 미쳤다고 말이야. 근데 미쳤다고 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심판, 홍수 심판으로 죽었어. 미친 것 같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배를 만든 노아 식구는 구원받게 되었어. 80년이 걸렸대. 이것을 성경은 노아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 받은 거예요. 홍수 심판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누구를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는 뭐를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야 노아야 미쳤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던 자들을 다 정죄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인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간 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노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칠 8절까지만 볼게요.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누구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불렀어.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 아니 부르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니 어디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목적지를 정해주고 가라고 그래야지.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고 불러냈어. 그러니 어떻게 이거.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어딘지 몰라. 갈 바를 알지 몰라. 그런데 누가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일단 떠난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은 참 믿음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셨나요? 베드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판신전, 제우스 신전, 로마 황제 신전, 과거에는 발과 아세라, 아스다로스를 숨겼던 우상의 한복판에서 베드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어 하지 않겠는 참 믿음이 뭘까? 참 신앙이 뭘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질문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의 믿음을 다 모아서 제 오른손 저울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 원망, 불평 다 모아서 인쪽에 어떤 게 더 무거워? 어떤 게 더 무게가 나가? 믿음이 무게가 훨씬 더 나가서 인쪽에 있던 원망, 근심, 걱정 아니면 여러분의 인쪽에 근심, 걱정이 훨씬 더 많아서 이게 무거워서 처지니까 믿음이 다 날라가. 코로나가 뭐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달린 것이지.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코로나 시대에 참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나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